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기름 부음이 우리를 붙드는 그런 귀한 은총 되게 하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듣고 주 앞에 서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 바꿨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현실들은 우리가 보통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렇게 생각하기 좋아요. 그냥 이 세상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또 공부 못하면 또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것이고 또 뭐 기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다가 이 세상을 설명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이거는 운이다. 그래서 운이 있기 바 굴러 뭔가 이렇게 요행 같은 어떤 운이 있기를 바란다. 모습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점쟁이도 나타나고 많은 일들이 나타나요. 왜 그것이 이 땅에 있는 현실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인데 어느 부분은 설명이 되는데 어느 부분은 설명이 안 될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운이다라고 설명하고 그냥 뭔가 하늘이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은 보이지 않는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땅에서 현실화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결국 자동차로 나오잖아요. 자동차가 워낙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들이 막 모아져가지고 결국 현실화되니까 나오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 땅에서 현실화되는 것. 그것이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아멘.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이 잘 안 풀려요. 집안을 가만히 보면은 어느 집은 술 마시는 집안은 계속 술만 마셔요. 바람 피는 집은 유단히 바람 계속 많이 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특별히 여자가 시집갈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그 집의 남자들 가운데 가문 가운데 바람 피는 남자들이 있나 보세요. 그러면 가지 마세요. 자기 남편 바람 핍니다.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고 주의 보혈로 끊어버려서 자기 세대에는 그걸 끝낼 수도 있어요. 집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대에서 할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손자 알코올 중독자 다 이게 흘러가요. 이게 귀신의 영들이 그 안에 다 흘러가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라고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그런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또 무당들 가운데 정말 신들린 점쟁이들은요 다 알아요. 다 우리 영역을 다 알아요. 교회만 다니는지 진짜 예수를 믿는지 그다음에 그의 영적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그 믿는 자의 권세를 아는지 모르는 걸 그들이 다 알아요. 가능하면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을 때는 예수님이 등장하면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드러나거나 스스로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다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그럴 때 그 영역을 말해요. 영역이 뭔지 아십니까? 영역은 귀신 쫓는 영역, 그것도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귀신이 그냥 안 나가거든요. 그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믿는 자의 권세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떠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그게 떠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한테 귀신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축사를 할 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의 영적 능력은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있을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내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 야망과 꿈과 내 어떤 목표를 위해서는 내가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하고 내가 신념을 지킬 수 있는데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그게 자꾸 안 되는 사람들. 학창시절에 내가 밤을 새서 막 밤새도록 또 몇 날 며칠 꼬박꼬박 새는 사람이 성경만 읽으면 잠만 오는 사람들. 희한하게 뭔가 주의 뜻 앞에 결정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신이 이기적인 동기로 출세하기 위해서 야망을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버는데 사단이 회방할 일이 뭐 있어요? 어차피 그렇게 살다 죽게 만드는 건데. 사단의 목적은 자기 이기심을 따라 살기 원하고 자기 목적과 자기 죄를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 그걸 사단이 원해요. 죽은 다음에 자기 부하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건 방해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 결단하고 주의 뜻대로 된다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건 결사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적 파워라고 그래요. 영의 힘이에요. 속사람의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전에 그런 어떤 신념이 약하고 그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영적 능력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잘 못 지키는데 잘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지키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이 사람 무슨 거의 불도저를 다룬 것처럼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 그게 영역이에요. 아멘? 그게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이 결국 작동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영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을 가지고 영은 뭔 얘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 영적 세력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영의 힘, 우리 영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대로 싸우는 그것이 없는 상태로 싸운다면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그들은 한 방에 우리 쳐버려요. 그들은 IQ 6,000도 넘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약점 한 개 다 하는데 그거 톡톡 건드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눈 감고 싸우는데 뒤에서 뒤통수에 탁 때리고 그것도 그냥 때리나요? 남편 손을 통해 때리고 부인 손을 통해 때리고 애들 손을 통해 탁 때리니까 그냥 자기는 부부싸움이나 하는 거지. 애들하고 싸우고 성도들 이 집사님 손을 통해서 툭 때리니까 그 배후에서 하는 건 모르고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또 뭣도 모르고 또 끝까지 가. 그게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 보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실력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자기 생각을 차단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실력입니다. 분명히 내 생각에는 이것이 너무나 좋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즉시 거절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영역이에요. 왜? 영의 영역이라는 것은 믿음의 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렇게만 하면은 뭐 수십억 달러를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사람들이 개런티 해주고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힘, 그것도 능력이에요. 아멘? 그것도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속에서 불이 막 분노가 막 치밀고 막 울분이 터지고 막 그래야 돼. 막 그럴 때 그것을 즉시 예수 이름으로 잠잠하고 기쁨이 넘칠지어다 그럴 때 기쁨으로 팍 바꾸는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것도 영역이에요. 저는 원래 성격이 좀 그래요. 아니죠. 영역이 모자르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성격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다스리는데 안 다스려지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다스려지는 거지. 자기 생각을 쳐서 그리스도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예만 되는 것. 예수님처럼 자신의 주장이 없고 의견도 없고 아무 뜻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배웠던 많은 지식과 철학과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식하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답답해 보여요. 맨날 똑같은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맨날 똑같은 말만 하잖아요. 잘 믿으라고.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사회학 책을 7권 봤고요. 한국사, 역사, 세계사, 철학, 상식 12권 책 봤고요. 그 다음에 정치학, 경제학, 웬만한 거 다 봤어요. 법학 다 봤어요.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잖아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이라도 알아듣기 쉬운 날로 십자가와 그 안에 있는 복음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철학자들과 변론하다가 결국 이것이 의미 없다라는 것, 내가 다시는 그런 거 하지 않으리라. 나는 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노라. 아멘. 자기 생각을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것. 복종시킬 줄 아는 것.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 참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같이 흐르면.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잖아요. 너무너무 디프레스 되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막 그럴 때 옛날 같으면은 그 옛날 방식으로 푸는데 성령 안에서 여러분 어느 정도 훈련되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많아요. 정말 우울하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운데 내 영이 막 기도해요. 내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면서 금방 5분 10분 만에 바뀌어버려요. 눈은 눈물이 나는데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현실을 뛰어넘는 영의 상태가 눈에 보이는 감정의 상태, 혼의 상태, 현실의 상태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술을 마시고 싶은데 막 술을 마시고 담배를 막 이제 그만 펴야지. 그런데 그 담배가 끄는 힘, 죄된 습관이 끄는 힘, 알코올이 끄는 힘,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그 옛 습관이 끄는 힘보다 내 영이 강하면요, 그런 것들이 그냥 툭툭툭 먼지처럼 끊어지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아직 이 죄의 습관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자체를 끊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 사이에 영을 디벨롭 하십시오. 영적으로 디벨롭 되면 이런 것들이 싫어져요. 그냥 저절로 탁탁탁탁 끊어져요. 그냥 먼지처럼 툭툭 털어져요. 이렇게 하면은요, 죄의 습관이 다 떨어져요. 이렇게 막 흔들면 저절로 툭툭 떨어져요. 근데 안 떨어지는 그 머리 같은 걸 붙들고 씨름하니까 이거 머리, 이거 뜯으면 여기 또 있고, 그냥 그러다가 해라 모르겠다. 그냥 왜 그래요? 그 안에서 거머리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면 내 안에서, 몸 안에서 거머리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뭔가 나온다. 그러면 거머리가 스스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파워예요. 이해됐습니까? 그게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결국 현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겉으로 현상으로 드러날 때 때로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이고, 앉은 배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가 기도할 때 예배의 기름이 쏟아지는 것이고, 그가 자신의 생각을 쳐서 어리석게 기도원같이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횃불 들고 전쟁하러 죽으러 나가는 것, 자기 삶을 기꺼이 어리석은 저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뭐냐면 믿음이고 영적인 일이에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풀려고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제는 영의 세계가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또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다 느끼고 감지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수준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강한 자를 결박할 수준이 돼요. 그러면 골리앗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가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절로 됐겠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물맷돌을 던지잖아요. 그것도 연습되어지고 많은 연습되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한 나라의 왕 수준은 못 되지만 골리앗 정도 하나는 물리칠 만한 수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연한 계기로 골리앗 앞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 말씀 읽어가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12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누굴까? 한 여자가. 일반적으로 다 이스라엘 내지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 보니까 그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절하더라. 그러니까 요셉까지 포함시키면 12개의 별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표현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가문들. 결국 한 여자는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랬어요.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면을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뼈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게 뭘까? 당연히 그 용이 밑에 설명이 9절에 보면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 붉은 용이 왜 머리가 7일까? 근데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 같아요. 뿔이 10개라는 것은 뭐냐면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뿔이 10개다. 10개의 뿔은 10개의 왕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뿔이 10이라는 것은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항상 적그리스도 시스템이 이 세계를 구축할 때 10개의 나라, 강한 나라들이, 리더들이 협조한다라는 그런 얘기고 7개의 머리에 면류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국을 말합니다. 사단은 항상 사단의 일을 할 때 하나님하고 참 다르게 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잘 주목하셔야 돼요. 성경의 전체 원리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주목하지 못하면 여러분 헷갈립니다. 사단은 항상 제국을 통해 일하고 힘을 통해 일합니다. 강력한 어떤 세력을 통해 일하고 왕을 통해 일하고 어떤 권력자들을 통해 일하고 제국을 통해 일해요. 7개의 제국이 뭘까?
존 메가더가 한나라를 바벨론, 옛 바벨론으로 할까 뭐로 할까 했는데 존 메가더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분이 딱 써놨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소개합니다. 6개 제국이 있었는데 첫째 이집트도 포함시켰어요. 저는 이집트를 포함 안 시키고 옛 바벨론을 포함시키고 바벨론을 2번 했는데 이집트가 나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건 옛 바벨론은 상징처럼 보고 이 땅에서 이집트가 하나의 제국이었잖아요. 그 당시 때. 두 번째는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제국, 그다음에 로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지금 있으나 그다음에 지금 5은 없어졌고 하나는 있고 마지막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을 때 6번째가 로마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또 남았는데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세계 시스템이에요. New World Order. 이 세계 마지막 때, 이 마지막은 가장 강력한 세력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로마보다 더 강력한, 가장 강력한, 로마는 그 지중해 에어리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 7번째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고 되어 있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그가 꼬리를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것을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뭐냐면 하늘에 타락한 루시퍼가 그 에스겔에 보면은 광명한 새벽별을 킹제임스 버전은 루시퍼라고 단어라고 언급되어 있잖아요. 루시퍼가 뭐냐면 타락한 천사, 별을 보면 이 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 별을 사자, 하나님의 사자, 사역자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서 이 땅을 회방하는 그런 일들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해왔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다니 그 아이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삼키려고 할까? 그건 뭐냐면 5절에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여자는 이스라엘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이게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19장 보십시다. 19장에 보면은 1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내려오세요. 이름은 충심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결국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뱀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발꿈치를 물으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머리가 밟힐 것이다. 그것이 결국 지금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뭐냐면 짧은 하나의 픽처인데 환상인데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를 그냥 필요한 것만 쫙 이렇게 한 번에 쫙 보여준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그 아이가 결국 태어나고 십자가 얘기 다 안 하지요. 이제 다 상륙하고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아셨지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얘기는 또 여러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이야기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의 이야기예요. 사단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스라엘을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회방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를 스토리를 쫙 다뤘잖아요. 이 땅의 인류를 정말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시도하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후손을 통해 죽게 돌아오게 하려고 그럴 때 사단은 끊임없이 그에게 가짜를 만들어냈는데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만들어내서 그가 적자가 되게 하고 속도로. 그래서 지금 이 중동 땅에는 이스마엘과 그의 모든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대체해요. 예수님을 대체하고 그들이 모든 걸 다 해버려요. 그렇게 시도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계속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또 핍박하는 스토리가 있지요. 끊임없이 열방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제국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왜? 결국 그 모든 것 배후에는 뭐냐면 그 아이가 태어나는 길을 없애버리는 것. 그 얘기를 제가 7장 다룰 때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안 다룹니다. 그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결국은 그 수많은 포로로 잡혀가는 시간이 있고 식민지로 잡혀가고 죽고 당하고 그
그렇게 많이 있어도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계속해서 유지되었고 마침내 베들레헴 땅에, 그것도 죽을까봐 나사렛 동에 숨어가지고, 태어나긴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사방에 숨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승천하시고 하는 일들이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7절을 이하를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 전쟁이 있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 미가엘은 그 하나님의 군대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 전쟁하는 전사들이 있지요. 용으로 더불어, 용은 루시퍼와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같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는 정사와 권세와, 여기까지는 우리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까지는 우리의,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이지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그리고 루시퍼는 우리 대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풀고 묶을 때 하늘에서 알아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루시퍼와 그 용과 그의 사역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이 결국 싸우자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느라. 쫓아났나요? 이게 우리가 볼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알지만 이걸 눈으로 어떻게 보겠어요? 하늘에 있는 일들을. 욥의 삶 속에 보면은, 욥은 참 어찌 보면은 그 잘못된 방법으로 속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했어요. 온 땅을 두루 다닌 그 사단에게, 뭐 영적 세계니까 하나님께서 뭐 천국에는 직접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야 사단이 못 들어가겠지요. 쫓겨났으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대화는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참소하고 우리 땅에 있는 성도들의 말도 들으시는데, 한미어 공중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이 말하면은 뭐 합당한 말을 하면 막 듣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뭐 핑계거리를 대는 거예요. 괜히 욥이 그러겠어요?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욥의 삶 속에 이런저런 일이 나타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허락되었을까? 뭐 이유들은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 시간에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겠고, 일단 나타났어요. 그럴 때 욥의 태도를 보세요. 욥이 그 모든 것들을 속았지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사단이 한 거란 말이에요. 욥은 나름대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진 않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니 재앙도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사실 하나님이 준 게 아니잖아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서 사단이 그렇게 악랄하게 괴롭혔는데,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단이 대부분 하는 일들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임하는 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것을 통해서라도 선으로 바꾸셔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온갖 각양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들은 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아멘.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다 좋은 것만 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다 우리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또는 그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삶을 공격한 거예요. 마치 다윗이 그 죄를 범했더니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고 다윗이 회개했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용서하셨다고 하나님은 이미.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러나 마귀에게 우리 대적이 참소할 근거를 얻었다. 그 다음서부터 그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삶 속에 용서받는 건 용서받겠지만, 우리가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거기까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나님이 왜 내 인생 이렇게 만드냐고. 아니에요.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리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허락조차도 안 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스스로 파서 만든 무덤인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은 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는 분은.
그렇게 바라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참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이런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한 교회가 부흥될 때 그냥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로케이션이 좋아야 한다. 또 예배당을 잘 지어야 한다. 또 프로그램이 좋아야 한다. 메시지가 좋아야 한다. 세게 말하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해가지고 이게 부흥의 비결이다. 아니에요. 설령 그렇게 해서 부흥한다면 거기에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정말은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뭔가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부흥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든지 희생이 있든지 기도가 있든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딘셔만의 그 영적 전쟁 책에 그런 거 하나 나오잖아요. 뭐냐면 어느 교회가 한 수십 년 동안에 70명, 100명을 넘지 않아요. 넘지 않아서 이 목사님께서 새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셔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전도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계속 새벽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 시커먼 그림자가 강대상에 우리 주변에 이 교회 안에 장악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중보기도 중하고 그걸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1년이 지나가니까 눈에 보이더래요. 싹 없어지더래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그 다음 주에 1500명이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그 다음 주에 1500명이 싹 모이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게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저한테도 1991년에 하나님께서 90년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공도 지역에 많은 사람이 몰려올 것이고 그러기에 너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중보기도자의 역할이에요. 그때 제가 청년들 한 30-40명하고 3년을 기도했어요. 그 땅을 놓고. 그 땅의 영적 지경을 놓고 계속 3년간을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거의 30년 동안 다녔던 그 교회가 그 김대조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거의 70명을 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500-600명이 넘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들이 지불된 거예요.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따는 사람이 있고 다 다양한 채널로 그게 되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던 이 땅의 도시에 이 땅에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희생 때문에 이슬람이 돌아오고 그들의 눈물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그들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이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큰 용이 내어 쫓겼어요. 그런데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이 사단은 참수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재판관이에요. 비유로 하면 사단은 검사예요. 예수님은 변호사예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을 또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단이 참수합니다. 저 사람은 몇 날 며칠 무슨 날에 이런 죄악을 저질렀어요. 이런 죄악을 저질렀어요. 막 검사가 변호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 그럼 하나님도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잠깐! 그런데 그는 나를 믿었고 그 죄에 대해서 중심으로 통곡하고 회개했다. 그러면 이제 무죄 딱이 되는데 회개한 적이 없어요. 여전히 그 죄를 붙들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검사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러면 사단이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공격할 권세가 생겨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아파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사단은 참수하는 자예요. 끊임없이 고소하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런 일이 생기도록 허락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9/11이 생기는 거예요. 쓰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재판관이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해서 살인죄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남의 여자 강간하고 그런 자식을 그냥 감싸주면 그 재판관이 바른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신 누군가가 죽든지 아니면 당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죄의 결과예요. 그런 일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원리 가운데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고지 높은 곳에서 있는 것하고 낮은 곳하고 좀 달라요. 싸움을 할 때 왜 공중전이 왜 중요하냐면 비행기로 쏘는 거하고 땅에서 따꿍따꿍따꿍 하는 거하고 달라요. 비행기에서 보고 막 쏘는 거하고 다른 것처럼 이 하늘의 영역에서 이 땅을 사로잡고 권세를 쥐는 거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는 거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세력들이 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쫓겨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이제 패배한다라는 거예요. 패배한다. 지금까지는 그대로 있어요. 지금은 이때가 언제 일어나냐면요. 7년 환란 가운데 중간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할 그때쯤 돼서 내려와서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면서 세력을 주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는 전부 다 평정이 됐어요. 하나님과 미가엘의 천사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에서 평정됐기 때문에 사단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영역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땅을 마지막에 악착같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의 마지막 후반전 3년 반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 땅이. 왜? 그들이 다 모든 그냥 하늘에서 명령만 내리던 존재들이 이 땅에 와서 그들의 권세로 이 땅을 괴롭히니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기지 못해요. 하늘에서 이겼어요. 그러나 이 땅은 이기지 못하고 3년 반의 권세를 그들에게 내어줬다고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제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왜 내내 2000년 동안 하늘에 있던 또는 그 이상 하늘에 있던 세력들이 왜 벼랑과 떨어지나? 1번 때가 되니까 그냥 떨어진다. 힘 빠져가지고. 아니죠. 별이 힘 빠져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건 다 잡아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데 그러면 그 힘이 빠지게 된다면 왜 빠질까? 그게 원리가 11절에 나옵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폰만 잡고 가본 입고 서가지고 온갖 흉내를 다 내요. 교회가 온갖 흉내를 다 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처럼 흉내는 다 내지만 실제 적을 못 이겨요. 그럼 누가 등장해야 돼요? 다윗이 등장해야 돼요.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등장할 때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 마지막에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략가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수십 년 동안 셋업된 50만 명 되는 교회를 통하면 얼마나 편해요. 네트워크 다 되고 조직 다 돼 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굳이 교회 하나를 또 개척해가지고 또 이런저런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되네 안 되네 말이 많아 온갖 시련을 다 겪어서 하나를 또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다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수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은 다수보다는 준비된 소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된 소수가 뭘까? 저는 그 하나님의 모든 영적 원리를 다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대로 가요. 저는 이미 실패해왔던 그대로 또 가면 저도 또 실패하고 이 교회 또 실패하고 하나님 나라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또 해야 돼요. 우리 세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가야 돼요. 그 뭐냐 예수님이 가셨던 길, 바울이 갔던 길, 다윗이 이겼던 싸움, 기도원이 어떻게 이기는가, 엘리야가 어떻게 이기는가, 그 모든 방법은 항상 똑같아요. 그게 뭡니까? 이 세 가지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사단은 항상 세력을 통해 일한다고 그랬어요. 강력한 조직, 강력한 네트워크, 그 다음에 강력한 재정, 강력한 파워, 이런 것을 통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통해 일하잖아요. 제국을 통해 일해요. 사단 항상 그래요. 왜? 그게 영적 실력은 없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실력이라도 갖고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너희를 향한 부르심을 보라.
이 세상 지혜를 따라 문벌 있는 자, 가문 있는 자, 뛰어난 자, 똑똑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특징이 뭐냐면 못난 사람, 무능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연약한 사람, 돈 없을 때, 힘 빠졌을 때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 여러분이 따라오고 있는지 안 따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멍하고 있는 것 같아서. 따라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고 온갖 폼을 다 잡지만 사울왕이 갑옷 입고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골리앗 못 이기는 거랑 똑같이 해요. 결국 그 교회가 있어 도시가 안 바뀌어요. 교회가 존재하면 그 도시가 바뀌어버려야 돼요. 통째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나라가 바뀌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게 이기냐면 로마 시대 때 그 로마가 돌아오는 것도 또 그거 다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모든 후손들은 자기의 지혜와 방법과 전략과 모든 인간적인 좋아 보이는 것을 통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것을 가지고 뭔가를 이뤄내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뭔가 이뤄내는 걸 휴머니즘이라고 그러고 이 뭔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좋아 보이는 그럴싸한 것, 그래서 강대상도 화려하게 꾸며야 되고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뭐라고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그럴싸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나 어린 양의 보혈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삶 그대로예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하버드 대학 교수가 벼랑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수직을 그만두고 장애자 하나를 돌보다가 결국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헨리 나우엔. 하버드 교수일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장애자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때서부터 세계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들이에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 말하는 영광을 추구하되,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자기 영광을 추구하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구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제 의견이나 여러분 의견 별로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죽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해요. 죽기까지. 그냥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기까지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것이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드러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지켜요. 심지어는 그 형제들조차도 좀 폼나고 유명해지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대도시로 가야지. 안 그래요. 인자가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안 간다. 잠잠하게 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임을 따라 움직이고 주님이 말하는 걸 따라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판단이 참된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성령이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일만을 골라서 해요. 인간의 정으로 하지 않아요. 병자들이 많아도 그 병자를 다 안 고쳐요. 어떨 때는 다 고치지, 어떨 때는 그냥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버리세요. 그 모든 그 주장의 배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100% 그걸 지켜드리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선한 게 선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보기에 선한 것이 결국 선악과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말렉 백성 죽이라면 다 죽여야 돼요. 아멘.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 즉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는 보혈을, 그분의 능력을 의지한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의 어떤 모든 지혜와 전략과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끄시는 그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 해요? 어린 양의 피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너무나 많이 십자가를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엑시시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저기 있습니다. 저 옆에 엑시시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나가요.
십자가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러나 현실적인 삶에 보면 항상 십자가의 길로 안 가요. 엉뚱한 데로 가요. 왜? 넓어 보이거든요. 십자가를 정말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엘리야 보세요. 하나님께서 산에 가라 그러면 산에 가라고. 과부에게 먹고 살아라 그러면 과부 통해서 먹고 살고. 소문나면 어떡하려고. 그 위대한 선지자인데 혼자 사는 여자랑 같이 살아라. 그리고 거기서 얻어먹고 살아라. 3년 동안. 이게 얼마나 이게 무슨 소리 들으려고. 근데 그냥 살잖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갈멜산에 올라가라. 초대해라. 그러더니 엘리야가 말하니까 하늘에 불이 내리잖아요. 또 다른 것.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큰 용사여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데 왜 이 땅이 이럽니까? 이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과정을 겪어서 기드온이 이제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에 충만해져가지고 기드온이 막 하려고 그럴 때 이제 미디안과 전쟁할 때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더니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많냐?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 결혼하고 그 아내와 함께 1년을 보내지 못한 자, 과실 따고 안 한, 이런 것도 생각이 많은 사람 다 보내라. 생각이 많은 사람 다 보내라.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 다 보냈어요. 그래서 10,000명 남았어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눴어요. 그러니 300명 딱 남았어요. 자, 됐다. 13만 4천 명하고 전쟁하러 간다. 300명이. 자, 무기. 람보 300명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람보는 원래 한 도시 한 번에 이기니까. 근데 무기, 핵폭탄, 그 다음에 머신건, 헬리콥터. 이게 아니라 항아리, 횃불, 나팔. 기드온이 그래. 미쳤습니까, 당신? 아니, 3만 명 다 쫓아내더니 이제 우리 이렇게 무슨 죽임을 하려고 항아리, 횃불, 나팔. 이게 전쟁 무기예요. 도무지 상식이 하자야.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면 기드온은 순종하잖아요. 아멘? 그게 어린 양의 피예요. 무력해지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의 말씀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어린 양의 피를 아는 자들이에요.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이 강력한 권능을 불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죽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자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항아리 들고 전쟁하러 갑니까? 나팔 들고 무슨 전쟁, 나팔이 빼보니까는 거기에 미신건이 나온다. 이것도 아니에요. 짝대기. 완전 그 나팔이 나팔.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하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의 모든 것들을 배설을 버리고 단순해지는 것. 자기 생각을 쳐서 죽기까지 없애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대로 나를 사로잡는 그 상태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게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겸손함과 순종을 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말씀하면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이지만 제가 아까 50만 명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거절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도원의 백성들이에요. 저와 함께 기꺼이 항아리 들고 전쟁하러 갈 사람, 가서 죽을 사람들. 아멘. 기도원에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말하려면 집어내 보내야 돼요. 왜? 그런 사람은 전쟁하면 안 돼요. 단순해져야 돼요. 미련해져야 돼요. 바보가 돼야 돼요. 그게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의 증거하는 말. 십자가의 원리를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왕이 되시고 그분의 뜻대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증거하는 말.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이 선포하라는 말을 선포하고 말하라는 말을 말하고 정말 하나님 그분의 은혜의 약속들을 붙들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결국 본전이 뭐냐? 내 자식이 아니에요. 본전이 내 마누라가 아니에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군사예요. 아멘. 자기 부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게 자기 부인이에요. 어느 날 장사 지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입관 예배, 이런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어, 나쁜 사람이었어, 저 사람 사기꾼이었어, 온갖 얘기를 다 했는데 벼랑 시체가 벌떡해서 성질났어, 못 참겠네. 이게 뭐 하는 거야, 막. 이게 뭐예요? 웬 궤변이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못 참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참고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죽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한테 절망하는 걸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참고,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것은 자기한테 절망하는 걸 말해요. 자기의 모든 생각과 지혜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모든 능력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한테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이 항아리가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깨져버렸는데 더 이상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처절하게 울부짖고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은 언제 하느냐?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존재인지를 만물보다 다 악하고 악한 것이 자기라고 하는 사실을 처절하게 발견하고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드는 이게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화되는 삶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죽지도 않고 죽은 척만 하고 참기만 해요. 그러다가 부부싸움이나 신나게 하고 남편이 막 뭐라고 하니까 부인이 그동안 참았어요. 정말 참다 못하겠네.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참아도 그러지. 이건 죽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착각이에요, 착각. 그럼 죽은 게 뭔지 아세요? 나같이 한심한 여자, 별 볼 일 없는 여자 데리고 살아주는 당신이 나를 발로 짓밟아도 나는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죽은 거예요. 아멘. 그냥 그래도 지렁이는 밟아도 꼼짝을 가려요. 이게 죽은 적이 없어.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밟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완전히 죽을 때까지 밟히는 거예요. 정말 죽고 나면요 부활의 영광이 임합니다. 왜 능력이 임하잖아요?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요 더 이상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호할 것도 없고 갖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프로텍트 할 게 없어요. 원래 나 그래요. 원래 그래요. 누가 뭐라 그러면 제가 원래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밖에 할 말이 없어요. 변호 안 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은 절망했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살 소망을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살 가치가 완전히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심한 절망에 빠져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그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건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영광밖에 자랑 안 하는 거예요. 그에게 어떤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도 권세 싸움 안 해요. 십자가의 그 능력만 자랑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이런 자들은 항아리 들고 나갑니다. 전쟁터에. 여리고성 도로를 하면 돕니다. 그런 군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시대 마지막에 많아질 거예요.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데 그런 군사들이 계속 등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합심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미가엘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 땅에서 이겨야 하늘에서 이기고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자, 13절 이하에 보십시다.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게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상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이제 그것이 현실화되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교회만 핍박하는 거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등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투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려고 하되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막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잖아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방법이 없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서 어떻게 하겠어요? 헛되이 돌아가는 거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땅의 남은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것이 요한이 봤던 장면이에요. 12장 다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영적 전쟁의 원리인데,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일어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지난 시크나이너 영광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들이 임하기 전에 수년 동안을 기도했던 기도의 눈물이 있고 순종했던 순종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도시가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눈물들이 있어야 되고 희생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하였노라. 어떤 좋아 보이는 의견도, 어떤 좋아 보이는 아이디어도, 어떤 좋아 보이는 프로그램도 다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치 않으면 원치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그것들을 붙들면서 그것이 자기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자기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경험들, 얼마큼 공부했고, 뭐 했고, 다 이런 것들 자체가 의미 없는 거예요. 단순한 십자가의 복음,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 완전한 자기 부인, 그래서 날마다 연습하는 십자가의 삶, 이것이 능력이에요. 근데 어떻게, 언제까지? 죽기까지. 사단은 우리의 일을 알잖아요. 약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지, 얼마만큼 지나면 한계에 빠질지 다 알아요. 결국 전쟁은 언제 이기는 줄 아세요?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 그때서 사단의 끈이 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돕습니다. 어느 순간들이 있어요. 치료도 거기서 일어나요. 귀신도 그래서 떠나가요. 부흥도 그렇게 일어나요. 모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되 죽기까지 추구하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 딱 지나고 나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00도가 딱 되면 물이 끓는 것처럼. 그건 정확한 영적 원리예요. 아멘. 그것이 찬양이에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되어질 때 주의 권능과 기름을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럴싸해 보이는 수많은 메시지와 수많은 찬양과 수많은 근사한 섬김이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미련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주의 뜻대로 나의 모든 지혜로운 것들을 거절하고 주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이 뭐예요? 기드온이 싸웠던 방법이에요.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이겼던 방법이에요. 여호수아가 이겼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방법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방법이고 우리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방법이에요. 죽기까지 무력해지는 거예요. 나의 영혼은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절대 스스로 자신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과는 주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고 추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결과는 주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주와 함께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다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서 죽든지 죽어서 죽든지 상관없이 그 다음에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모든 열매는 하나님 그분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맺혀지는 게 그게 대부흥이고 대추수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다가 언제까지? 죽기까지 죽어버리는 거예요. 실제 순교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살아있으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면 절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이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똑같은 순교자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아멘. 왜요? 선악과 이고로 모든 사람은 힘을 통해서, 세력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전략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략을 삼으세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고 제 자신이 원하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그 방향입니다. 철저하게 그 방향으로만 갑니다. 그러기에 아직 덜 죽은 사람이나 자기 의의가 남아있는 사람은 이 교회 가는 방향을 못 견딥니다. 답답해서. 성질나서 못 견딥니다. 왜요? 살아서 그래요. 사단의 방법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주의 방법으로 이끌어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그의 생각은 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기꺼이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적재 13만 4천 명으로 들어가서 죽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딱 출발하는 순간 죽은 거예요. 그들이 싸우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싸우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런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기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지혜와 방법과 전략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일진데 이제는 정말 성령을 따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셔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우리 393장 찬송하십시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갔으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승전거를 울리기까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반주 미리 해주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게으름을 죽기까지 쳐서 복종해버리세요. 자기 혈기를 죽기까지 쳐서 복종하세요. 자기 아이디어를 다 복종해버리세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세요. 그게 돼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능력과 방법으로 싸우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라 사단의 세력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길만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금방 답이 나와도 다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어야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얼마나 말씀 나눴습니까? 하나님, 약할 때 강함이고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했던 것, 하나님, 정말 루시퍼와 그 세력들이 떨어지는 것은 힘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거하는 말과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 희생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권세가 떨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영적 감각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는 정말 지금까지 시행착오로 겪었던 교회 모습대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바울이 갔던 그 길, 정말 엘리야가 갔던 그 길, 모세가 갔던 그 길, 여호수아가 갔던 그 길, 정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서 가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경험되어지기 원하고, 시대 마지막에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